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생캠 4주차가 지나와서 이제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주 한 주 각 주별로 그 주제에 맞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기초를 다진다는 게 참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 시간상 사실 앞에 이제 서론을 통해서 뭔가 빌드업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다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5주차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5주차 주제가 뭡니까? 시작.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입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되었고 이 한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육적인 혈통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들 있잖아요. 육적인 가족.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육적인 혈통 가족보다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가 더 깊고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적인 관계는요. 사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끝남과 더불어서 육적 관계도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관계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 관계는 어때요? 말 그대로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훨씬 깊고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혈통적인 육적 관계 이것보다 더 깊고 가까운 관계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게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관계는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 다음 구절. 네, 다음 구절입니다. 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요, 그냥 둘이 아니고요. 이 앞뒤 내용상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수 관계를 할지라도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그러심으로써 너와 나 사이에 원수 관계, 중간에 막힌 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허물어 주셨고 그럼으로써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원수 관계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대요. 한 세 사람. 자, 우리는 세 사람 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세 사람은요.
그냥 나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가 원수된 관계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세 사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굉장히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룬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관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끊어버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좀 섭섭하고 뭔가 좀 내가 상처받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네,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내야 됩니다. 힘써 지키는 것은 아무런 헌신이나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존심 상해도,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사실은 어떨 때는 좀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머리와 몸과 지체의 관계, 머리와 몸과 지체의 관계, 이 관계, 유기적 관계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머리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의 역할은 뭐죠? 머리의 역할은 온 몸과 온 지체에 명령을 하다라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머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입을 이렇게 움직이고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명령 하달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체들이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몸은 아주 체계적이고 또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몸은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 누가? 각 지체들인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명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 체계를 따라 각 성도들이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교회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를 목사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지체로 따지자면, 저는 굳이 따지자면 잎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머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목사에게 주신 그 기능과 역할을 따라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역할에서 벗어난 목사의 말은요, 이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가 전하는 말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목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각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 체계를 따라 우리가 아름다운 그 공동체, 몸으로서의 그와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각 지체들이, 각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에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면서도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깨졌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머리가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아무리 하다를 해도 그래도 어떤 지체가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인 거예요? 어떤 질병이나 또는 장애가 있는 몸이겠죠. 건강한 몸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질병이나 장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여러 어떤 이와 같은 문제들, 심지어 죽음, 뭐 이런 것들은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적 상태, 각 지체의 영적 상태, 이것이 만약에 이 명령 체계가 아무리 그 명령을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라면 이 어떤 질병과 장애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군가는 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눈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맹인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벙어리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손과 발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중풍병자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지체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나와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질병과 장애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요. 지체들이 서로 다른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들이 서로 다른 것이 은혜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와 좀 생각이 같고 나와 좀 스타일이 비슷하기를 원해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뭔가 저 사람은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같이 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몸과 지체의 원리.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같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온 몸에 눈만 가득하면 이거 좋은 거예요? 온 몸에 귀만 가득하면 생각만 해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지적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한 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에 경계를 하기보다는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지 못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쳐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와 납득이 안 되던 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에 그 사람이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 유익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몸의 지체도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갖춘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도. 여러분 눈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제한도 있죠. 눈이 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귀가 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자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저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각 지체들은요 모두 다른 지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내게 주어진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또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체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경쟁 관계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눈과 귀가 왜 경쟁을 해요? 손과 발이 왜 경쟁을 해요? 아닙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협력 관계죠.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더더구나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혹시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박수 쳐주는, 그렇죠? 박수 쳐주는 거. 와, 잘했다고. 내가 못했던 일인데 형제님이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 쳐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거, 이것도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돼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또는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처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그런 기능과 역할이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특히나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참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자기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끌렸는데 막상 결혼하면 어때요? 다른 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다른 점 때문에 싸워요. 왜 당신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만큼이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능과 역할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배척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부부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나와 다르다면,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죠. 이것을 그냥 뭐 좋은 게 다 좋은 식이다, 뭐 잘못한 게 있고 죄이고 그리고 틀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지고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른 부분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저도 참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참 저도 결혼 생활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저요. 아내가 저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한사모 저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잘 맞아가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신혼 초기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문 닫지 말래요. 기억나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문 열어놓고 자기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치약 짜는 것도 다르잖아요. 치약 짜는 것도 다르고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러면 막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기고 막 처음에는 이래가지고 이걸 맞추기가 참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안 게 뭐냐면요.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보고요. 내가 보는 것을 아내가 못 보는. 내가 아는 것을 아내는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내는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내는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아내는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나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행동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졌고, 그리고 아내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그럼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줌으로써 지금은요,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뭐 하나하나 진짜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부부관계만이 아니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당연히 엄마 아빠를 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뭐 자녀가 부모를 닮죠. 그러나 닮을 뿐이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도 부모와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나와 다른 기능과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니까 당연히 아빠와 엄마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속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저희를 닮은 부분들이 많지만 저희와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 덕분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와 다른 부분, 우리와 다른 부분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도 다 제 역할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지체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약하고 예민한 데가 있다면 눈동자겠죠. 눈동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눈동자는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지체가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눈꺼풀이 쉴 새 없이 이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휙 날아오거나 뭔가 위협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눈을 지키려고 온 지체가, 온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으로써 눈을 보호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가장 약하고 섬세한 눈동자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동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온 몸에 유익을 주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보다 더 약한 지체는요,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장 기관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지체들보다 훨씬 더 약하고 섬세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폐와 심장은 누가 지켜줘요? 갈비뼈들이 이렇게 딱 견고하게 지켜주죠. 그럴 때 이 폐와 심장이 안전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온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참 유독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상 또 정서상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병들고 또 장애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약한 지체가요,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약한 자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한이, 민준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여러분 느끼시죠? 알지 않으십니까? 이 주한이와 민준이가 그냥 뭐랄까 사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뭐 기능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보면요, 주한이와 민준이처럼 약한 존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주님에게서 온 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폐라고 생각한다면 폐가 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모든 지체는요, 모든 사람의, 모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며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지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약한 지체는요, 강한 지체는 절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한 지체 스스로도 그것을 눈떠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이 많이 나오죠. 한 몸의 원리를 보시면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손이 뭔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온 몸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온 몸이 함께 기뻐하는 거죠. 만약에 새끼손가락 끝이 뭔가 다쳤어요.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온 몸이 통증을 느끼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다친 새끼손가락을 위해서 온 몸이 최선을 다하죠. 회복을 위해서. 당연한 몸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몸 전체,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는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돼요. 함께 회복과 해결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자꾸 숨기거나 또는 숨거나 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것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건강한 몸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건강한 몸이라면 한 지체가 아플 때 그것을 오히려 모든 지체들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지체들이 그 아픈 형제 자매들을 치유함으로써 온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숨거나 또는 숨기거나 그러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전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숨기려고 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폐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광을 얻으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그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건 역시 자신만의 복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6번째,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신 후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능력은 재능이라고 말하고요. 후천적으로 주신 능력은 은사라고 말하죠. 자,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능과 역할을 각각 다르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마다 재능과 은사를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은사는 귀천이 없어요.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 은사를 나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왜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왜 주신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또 재능은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몸 전체를 위해서 주신 능력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또는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거나 재능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공동체를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반드시 재능과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7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분의 계급화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뿌리 깊어요. 여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직분의 계급화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병들었는지 몰라요. 이 잘못된 전통을 깨뜨려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잘못된 전통을 깨뜨린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이고 역할이고 다 부정하고 다 무시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 직분과 역할, 이것을 잘 알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해요. 직분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승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는요,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중직자는 가장 많이 섬기라고. 근데 오늘날 중직자가 되면 어때요?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직자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자면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에요.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잘못된 직분 개념을 가지고 교회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성직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은 여러분 모두예요.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성직자예요. 목사만이 아니고요. 목사는요,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자신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에 목사 자신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사의 말은 이렇게 좀 걸러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사가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 역할을 인정해주고 따라줘야 됩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고요. 또 운영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4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생캠 소그룹 리더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 계시고요. 식사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뭐 서리집사 제도가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집사들이에요. 집사라는 말이 일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분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요, 그 역할에 대해 존중해주고 그리고 적극 협조해줘야 됩니다. 리더는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리더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몸 전체가 질서 있고 조화로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체들 중에 누구도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역시 머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목사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늘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인도하시거나 또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리스도의 뜻과 다른 특정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는 별개가 아닙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최소 단위예요. 교회도 가정처럼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가정도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담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이에요. 아, 이 빈 부분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그 빈 부분을 내가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 몇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존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 가르쳐야만 성경을 배우고 성경 읽으라고 해야만 읽고 이렇게 하자고 해야만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담길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